3장 2절.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자,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우리 2023년도 새해이면서 또 우리 올해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가 유명하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교회에서 부흥,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차이가 뭔지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2023년을 통해서 우리 양화진 교회가 어떤 목회의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기원전 610년에서 600년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그 당시의 시대사적인 배경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는데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일하게 남은 게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586년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610년에서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멸망하기 여러분 13년, 14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패역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면서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데 왜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겠다 하는 우리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말씀을 안 해요. 침묵을 안 해요. 그러자 하박국이 더 화가 나요. 그러면서 막 따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너희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 이후에 13년, 14년 뒤에 그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갈대아인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근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 아수르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하박국이 전제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백성이 되었고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면서 항변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야, 나는 바벨론이나 너희 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고 율법을 소유했다. 그럼 율법을 소유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이루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믿어진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뭐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 백성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자에게 선물로 주신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나 교회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려도요.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구로나 육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구원 얻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이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답답함과 의문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태어나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군요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단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전체에서 한번 나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교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교정하고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말하듯이 돈 많이 벌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인들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부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구원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부흥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자 보세요.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빨리 우리의 악을 제거해 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벌받고 있을 때라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해석과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박국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를 멈추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그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뭘 하냐? 저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5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박국이 다 듣습니다. 그 진노하심을 듣고 있던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이게 무시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그 얘기를 들었던 하박국이요 창자가 뭐라고 했냐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면서 뼈가 썩고 몸이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다 없다. 왜 없죠? 바벨론이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진실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없게 만드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를 비게 만드세요. 손실하게 만드세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오늘 하박국이 말하죠. 여호와로 인해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물질의 풍요와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는데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믿음의 선물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인내하며
나가라고 한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소를 데리고 우물가로 데려가도 먹고 안 먹이고는 소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 와도 또 믿음 생활을 하라고 전도하고 데려와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란 것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어야 돼요. 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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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해서 여러분 그게요 거저 준다고 해서 그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값싼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악한 자들은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 하박국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적인 체험과 만족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없어지고 비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는 비워가실 때도 있고 그 비워진 인생을 이제 비운 채로 텅 빈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빈 인생을 채워가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실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우리 목회 계획을 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목회를 잡을까 이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여기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쭉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딴 거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라. 그리고 교회를 뭐죠? 세우라.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죠?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접하는 자들이 무리를 증가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1차적인 사명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라는 사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 건축으로 비유하면 기둥과 같은 사역이 있죠. 5가지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우리는 이 5가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선언문과 5대 핵심 사역은 우리가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표어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그리고 성국 아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전도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성도, 참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교제, 성장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원래는 일십 백천만 운동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십 백천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름 뭐냐? 매일 한 가지 이상 뭐 한다고요? 감사하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별지를 보시면 또 하나 있죠. 일십 백천만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한번 펴주세요. 요거. 하여튼 많습니다. 제일 앞에부터 볼게요. 보시면 1을 보면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하자. 이거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성이 많이 발달됐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비판 의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비판 의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비판적 의식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다들 병들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목표도 보세요. 거기 보면 1번의 목표에 보면 뭐라고 되죠?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요. 만족이 없고 뭔가 하여튼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런 마음밭을 좀 치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갈아엎는다 하죠. 이걸 기경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려면 내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 노트 드렸죠? 여기 있죠? 이 노트를 가지고 매일 하루 일기를 좀 쓰십시오. 영성 일기를 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교회 선물로 한 권씩 한 사람한테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다 쓰면 또 줍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셔서 우리 한번 거룩한 습관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 태어났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배우 있죠? 최민수라는 사람이 어릴 때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운동도 하지 말고 긴장되는 것도 하지 말고 너 그런 일을 하다 가면 심장병이 일어나서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최민수가 그 이후로 그가요 아침에 자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한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는요 자다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것을 그냥 생각으로 스쳐 지나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에 그치지 말고 기록할 수 있는, 기록한 것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었죠?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2번 보세요. 목표 2번에 보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도. 오늘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고, 두 번째 10입니다. 10은 뭐냐? 매일을 뭘 하는 거예요? 10분 이상 교회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자. 우리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여러분 2페이지부터 보세요. 거기 2페이지, 3페이지, 그죠? 4페이지 앞까지 기도 제목을 쭉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기만 해도 10분 되겠죠, 하루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매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채워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하네요. 아니요. 좋은 얘기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 일어나서 감사의 한 제목과 함께 10분 이상 여러분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길죠? 길지만 또 계속 해보면 이것도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00입니다. 100. 매일 성경 묵상한 내용을 100글자 쓰자.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 주보 2페이지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여기 평일 새벽 기도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저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새벽마다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하는데 저희 새벽 기도 본문은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제공되는 그 범위를 따라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6시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서 일어나셔서 아침 정말 죄송한데 하루에 11조를, 시간의 11조를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면 최소한 24분에서 30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아침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 아침부터 누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하면 자꾸 약속이 있고 뭐 일이 터져서 하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아침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할 것도 적고, 그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셔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100글자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까 여러분 나눠준 노트 있죠? 이 노트를 여러분 써보면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써보니까 최소한 제 글자 수준은 3줄밖에 안 돼요. 3줄에서 5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속에서 2가지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느낀 것을 3줄에서 5줄까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돼요. 거룩한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성경은 읽을 때 할렐루야 아멘도 되는데 어떤 건 읽어도 도대체 이게 한글이긴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성소 유니온의 걸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어플은 없더라고요. 핸드폰은 좀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성소 유니온 치면 저게 나옵니다. 저기 나오고 이렇게 메뉴바를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이제 검은색 바탕처럼 저게 나오죠. 저기에서 가로 옆으로 하나 둘 셋 빨간 박스가 보이죠. 저 빨간 박스에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3번째 오늘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저기를 클릭을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상 이미지상 저기밖에 안 되는데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무엇이 있느냐? 일기표가 있고 본문이 있고 해설이 있고 묵상 나눔이 있는데 해설란을 클릭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본문만 읽어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저기 성소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저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라도 읽으세요. 그걸 읽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낀 바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어휘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3줄에서 5줄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영성이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의 중요함이 있어요. 요새 뭐 TV 광고에도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좋아졌죠?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 읽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애들이 많지 무슨 애들이 책 읽는 습관이 아니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디지털이고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인격을 소양하고 이 마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책 읽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시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써보는 것도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글을 기록해보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한 번, 2번 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뭐하냐? 내 내면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릴 때부터 쌓아져야 돼요. 이게요. 당장 그렇죠. 육체적인 것을 배고픈 거 먹으면 만족감이 있죠. 세상적으로 게임이나 즐거움 이거 하면 바로바로 효과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바로바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 여러분을 제가 애먹이려고 이거 시킨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뭐 교회 시스템이나 뭐가 좋다, 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저도 부교육자로서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일상이에요.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의 작은 이 거룩한 일상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아니까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디지털 시대에, 발빠른 시대에, 영상 문화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책을 읽고 사고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는 비판과 비난이에요. 그래서 마음이요, 여러분 전부 다 병들었어요. 늘 비난과 욕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 안에 푸근한 영양가를 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천도 보세요. 천도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또 형편에 따라서는 여러분 매주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씩 좀 모아서 이웃을 위해 섬기자. 우리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서로가 함께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1,000원이면 한 달이면 3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목사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주 1,000원이라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매주 1,000원. 그럼 4,000원이죠?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나가는 일에 섬기도록 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가정도 오랫동안 해외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뭐 탄자니아와 또 우리 몽골의 우리 자녀들, 저 탄자니아 친구는 우리 아들과 생년월일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후원하며 이렇게 섬겼고, 우리 저 여기 몽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하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많은 형편은,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우리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자녀들이 다 컸어요. 최근 사진이 왔더라고요. 엔터 쳐보시면 아이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수염도 나고 뭐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런 해외 아이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들도 같이 한번 동참하면서 이런 일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한번 우리 배지수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좋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지고 우리가 좀 섬기면서, 지역을 섬기면서 아름답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데 있어서요, 선행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푸근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천을 좀 합시다. 그래서 천은 뭐냐? 바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자, 이겁니다. 세 번째 만이에요. 만은 뭐냐? 매일 여러분 10,000번 숨 쉴 때마다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세요? 들숨 날숨 들숨. 안세알로 보셨죠? 어떤 사람은 그거 계산을 해봤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냐? 2만 번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2만 번 쉬니까 여러분 최소한 10,000번에 한 번씩 숨 쉴 때마다 복음 전하자. 여러분 하루에 2사람 이상은 복음을 전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만 구원받도록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를 보니까 거기 보세요. 목표 2번을 보세요. 보니까 교회를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80%에서 90%는 누구였냐? 아는 지인들이었대요. 여러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 교회하고 등록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적인 차원에서 내가 희생하고, 전도적인 차원에서 먼저 다가가고, 전도적인 차원에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를 우리가 아낌없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나는 부려먹겠다. 나는 떵떵거리며 인정받으면서 아니요.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잘 동참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섬겨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이 목회 계획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 보세요. 자, 우리 2번을 보시. 일시백천만 끝나고 전교인 공예배 참석인데 제가 작년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급적 10분 이상 나오세요.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로서 좀 준비하면서 예배를 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묵상을 하기 때문에 큐티에 대해서 저희가 오후 예배 때 한 번씩 2월부터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죠? 제가 월드컵을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에 해설하는 사람이 어떤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지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어떤 선수가 유명하냐 이게 아니라 그 선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공격은 어떻고 수비는 어떻고 패스는 어떻고 스피드, 테크닉, 피지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은 선수다. 옆에 보면 한쪽은 보면 뭐죠? 수비는 약해요. 공격 잘하고 패스 잘 이런 거 있는 엔터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맞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양화진 교회를 평가하고 양화진 교회 담임 목사 정영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고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뭡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르게 헌금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드린 데서 그래서 여러분 봉투 안에 보면 목적 헌금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교인들 중에 목적 헌금을 생각보다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돈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보면 장학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자면 제가 신방을 다 가봤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보다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집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저희 집보다 잘 사는 분들은 저보다는 헌금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자기의 경제력에 따라 비둘기부터 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그만큼 복을 줬는데 왜 그렇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어보라. 내 창고를 채워주시나 안 주시나. 정 안 되면 1년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더라 안 주나.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헌금만 하니까 시간 없다. 내 몸으로 헌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의 헌신, 시간과 몸은 비례해요. 그죠? 몸으로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만큼 시간의 헌신도 필요하죠. 시간과 몸의 헌신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몸과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적인 거 이걸 다 토탈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저 축구 선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토탈적으로 정육각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요. 얻는 것 나는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세 개 다 잘해야 돼요. 세 개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 개 다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양화진 교회 담임 목사는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서 나중에 임직자 세울 때 이거 안 되는 사람 저는 아예 후보도 안 뽑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고 차문회를 받았대. 다른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행동 안 한대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전도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 분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작년 일이지만 최근 일 가운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요새는 워낙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자꾸 교회를 자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여러분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럼 장로교가 갖는 시스템이 뭐냐? 장로는 교회의 장로님들은 누구냐? 교회를 대표해서 25인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5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5명의 음성을 장로들이 다 듣고 당에 와서 회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따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로를 통해서 교회의 의견을 알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같이 당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뭐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요구한다. 물론 그게 국민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실 자기 개인의 야망을 얘기하지만 또 진짜 신실한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요구사항이 있으면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교회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장로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뭔가 의문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이거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뭐냐?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요구하면 또 당에서 충분히 권한합니다. 제가 당에서 입도 발끈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당회원들이 다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인은 여러분 장로를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역 분담 및 조직에서 교역자와 재직 명단에 왜 내 이름 없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더라도 1년 이상이 되어야 재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오신 새 가족들은 아직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년이 공식적으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이제 한 분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서리 집사의 우리 이순희 성도님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리 집사로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져서 죄송하고요. 서리 집사로 섬기게 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계 조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쭉 보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아무쪼록 제가 우리 네모표를 보세요. 예배 개발원부터 증거 개발원인데 거기 사역 구분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 중심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팀장 중심으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들 이제 다음 주에 중직자 세미나 있죠? 팀장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팀장 회의를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옆에 보면 남녀전도회 있고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순편성도 보세요. 우리 순장들도 있습니다. 순장들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은 매일 순 모임을 매주 하는 것을 추천하나 혹시 이제 순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격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꼭 순별로 좀 모임을 가지셔서 그 관계를 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둘 이상 모여야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순장님들 좀 이런 것들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월별로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월부터 우리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담당자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1월에는 외부 목사님 모셔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8월에는 또 전교인 수련회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14일, 15일 이어서 하니까 1박 2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 때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믿음의 동력을 귀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한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보면 있는데 영상 PPT에도 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3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시달렸던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그도 나중에 수필집을 썼는데 뭐냐 3일간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을 보셔도 좋고 설교 노트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새롭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 며칠이라도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입니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서산에 지는 낙조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품에 안긴 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최대의 적이며 그것에 굴복하면 이 세상에서 현명한 일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작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가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하고 인간의 정신을 새 지평을 연 경우는 없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할 때에 세상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은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 이런 장애인도 오히려 자기가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죠? 오늘 읽었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라는 것이 오래가요. 상처는 흔적이 남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당연시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을 그래서 자꾸 그걸 오랫동안 바라보는데 잊어버리라고 해요.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마라. 새롭게 열린 문을 찾아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 뭐냐?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옆에서 이간질할 뿐이고 최고의 적은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옆에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아담이 넘어갔거든요. 옆에서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게 사탄이지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봐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뭐 하냐?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에 빠져요. 오늘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헬렌 켈러도 이걸 알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내 삶에 가치 있는 게 뭐냐?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쫓아가. 인생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오는 허무감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발전은 뭐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선택과 집중. 왜? 인생과 시간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걸 되돌려봐야 되돌릴 수도 없고, 그죠? 부잣집 막내 아들 뭐 그런 거 나오던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드라마에나 나오는 소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현실, 지금이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금, 황금, 소금, 지금, 잊지 마시고 이 지금을 아름답게 잘 손용하며 선택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라. 그리고 보이거나 만지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세상 가치가 그렇죠. 늘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 누리는 거, 이런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가치는 건 뭐냐? 영적인 가치란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의 내면을 가꾸자는 겁니다. 이 내면을 가꾸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